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회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삶의 조건입니다. 행복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의 행복은 불신자들의 행복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행복은 다 받아 누리고 있고 또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앞으로 더 받아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의 행복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행복과의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복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고 또 여론조사의 그 창시자였던 갤럽이라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여론조사할 때 갤럽 조사 이렇게 하죠. 그분의 그 갤럽 조사의 창시자가 이 조지 갤럽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들 중에서도 맨날 술집을 드나들고 또 인간의 즐거움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 불나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나방 같은 생활을 하는 불신자들, 가난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이 가장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갤럽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정말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행복의 주인공, 또 이 주시는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의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행복 조건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카이로. 이것은 유쾌하다, 은은하다, 또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폭죽이 터지는 것을 보면은 폭죽이 터지는 것을 보면 하늘에 올라가서 빵 터지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랫도록 있는 게 아니라 빵 터짐과 동시에 조금 있으면 금방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뭐냐면 폭죽이 터진 것과 같이 한꺼번에 모든 행복이 빵 터져가지고 잠깐 있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카이로라는 말의 뜻과 같이 오랫도록 은은히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그 행복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중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 밖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 밖에 행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기쁨은 뭡니까?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그리고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잠깐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주 밖에 주 밖의 행복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들이 찾는 행복은요 폭죽이 터지듯이 잠깐 빵 터졌다가 그냥 사그라져 없어지는 것이 주 밖에서 불신자들이 찾는 행복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찾는 또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참다운 행복이고 또 참다운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세기경의 얘기입니다. 저 스페인의 압둘라만 3세라는 왕이 9세기경에 압둘라만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을 그 당시에 49년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1년 수입은 3억 3,600만 불.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수십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3,321명이에요. 우리나라 의자왕보다 321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몇 명 낳냐면 616명 낳았어요. 616명. 이렇게 많은 황후들, 이렇게 많은 물질, 그리고 많은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엄청난 이 국가, 이거 49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왔지만은 진정으로 행복한 날은 내 평생 동안 진정으로 행복한 날은 14일 정도뿐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서는요,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돈 많죠, 권력 있죠, 또 수많은 아름다운 자기 부인들이 있죠, 그리고 수백 명의 아들이 있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이 사람에게는 행복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밖에서의 행복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365일 동안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생이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고 예수 안에서 찾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실패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병들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불행한 것 같아도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맨날 아픈 것 같은데 그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늘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몸은 비록 아파도 마음은 기뻐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행복한 조건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않고 기도하라. 예,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이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갑바도기아는 주 1세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갑바도기아로 도망을 갔어요. 갑바도기아에는 1000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가서요, 그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인데,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바위산인데 삽으로 이렇게 파면 잘 파지는 바위산이에요. 이 바위산에다가 굴을 파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사다리를 놓아야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높은 곳에서 다 이거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거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기서 함께 100만 명이라는 그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하 80m 정도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요. 그때 가봤더니요, 그냥 반드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게 아니고 꾸불꾸불 이렇게 파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딱 도는데 여기에 큰 연자맷돌 같은 것으로 그 통로를 딱 막아놨어요. 왜? 만약에 들켜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치우는 동안 시간을 벌고. 그러면 그 한 군데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그걸 해놔요. 그 사이에 그 속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가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며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80m 정도 파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교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이어나가고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망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도 기도해야 내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내가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때 성지순례 가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80m 교회 위에 그 입구에 서서 안내자의 설명도 듣고 또 그 80m 땅속 깊이 들어가서 교회도 봤고 거기에 가서 안내자 설교도 들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관광객으로 온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크게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하
교회에서, 지하 가정에서, 지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을 보러 나는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현장을 본 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큰 감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도 잠깐 가졌는데 그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이렇게 지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에게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복과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평생 동안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한 번은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물 웅둥이에 빠져갖고 거기서 막 헤맬 때 저 먼 데서 어른 한 사람이 일을 하다 그걸 못 쫓아가서 저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났어요. 한 번은,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전주에서 자취를 하고 토요일날 집으로 쌀을 가지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5월 단오날이 돼가지고 전주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잘못하면 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기차가 들어온 저 앞으로 가가지고 기차가 여기로 플랫폼으로 들어오는데 쫓아가서 붙잡고 딱 올라탔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발판이 이렇게 딱 디뎌져야 되는데 이게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판 밑으로 내가 쑥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기차가 쉬었어요. 다행히 제가 기차에 잡았던 걸 놓지 않고 기차가 쉴 때가 끌려온 겁니다. 끌려와가지고 털털 털고 나왔더니 사람이 빠진 것을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타고 쫙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른 나와가지고 털털 털고 얼른 올라갔습니다. 기차로. 3번째는 제가 군생활 병장 때 그 육군 트럭을 타고 가다가 그 트럭이 언덕 위로 가다가 운전수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그 트럭에서 굴렀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트럭이 굴러가지고 저 밑에 처박혔는데 한참 있다가 제가 살아나왔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한 거 아니고 제 배우의 기도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배우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그 위험한 순간순간을 다 넘기면서 살아난 걸로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은 그 사람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불구덩이에 있을 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는 놀라운 역사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영원히 숨쉬는 것과 같이 쉬어서는 안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늘 우리에게 생활화되어져서 늘 기도해야 그 기도의 영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은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좋은 거짓말이 있다. 이런 말이. 그 해도 좋은 거짓말은 뭐냐? 자기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맞이하는 색시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럼 대놓고 야, 네 색시 왜 그렇게 미인이 아니야, 예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서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 색시 참 예쁘다. 절세의 미인이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괜찮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 감사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은 불평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불평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적어요. 어떤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면 감사는 많은데 불평이 적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감사가 많아야 돼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불행한 일도 있고요, 행복한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기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해 나가려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 이 에디슨이 기차 안에다 자기의 그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했잖아요. 에디슨 그 책 보면 그거 잠깐 나와요. 그런데 기차가 막 가다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그 진열에는 화학약품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어요. 쏟아지면 막 병이 깨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쏟아지면 화학약품들이 서로 이렇게 합치면요, 막 크게 폭발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화학약품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기차가 흔들리니까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화학약품들이 쏟아져가지고 에디슨이 탄 그 기차 그 칸이 폭발을 했어요. 에디슨은 그 폭발한 것 때문에 기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저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귀를 다쳤어요. 그 후로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자기가 귀를 다치고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해요.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내가 귀가 먹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연구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연구 제목이 딱 생기면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가 돼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와서 불러도 몰라. 그러니까 와서 깨워 이렇게 두들겨서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 정도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귀머거리 같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다. 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히려 귀머거리 된 것을 에디슨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매사가 다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해?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텐데 하나님 이 정도로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나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대통령일 때 왔었죠. 그때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참석을 딱 하고 음악회가 시작됐어요. 한참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뒤에는 앞에서는 뭐 독창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뒤에는 합창부들이 쫙 서 있고 이제는 합창부 순서가 돼가지고요. 합창부에서 노래를 화음을 맞춰서 쫙 하는 거예요. 한참 하는데 발판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잖아요. 발판이 잘못해가지고 그 약하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한쪽이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합창부원들이 그쪽으로 다 쏠려서 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 막 사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부 요인들이 그냥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이때 귀빈석에서 박수를 칩니다. 박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가 박수를 친가 봤더니 닉슨 대통령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박수를 쳐요. 여러분, 넘어진 것이 잘하고 다친 것이 좋아서 박수 친 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면 감사가 가능해지고 행복한 삶이 창출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2022년도에는 범사에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행복한 삶의 조건은 은사를 귀히 여겨라. 은사를 귀히 여겨라.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중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은사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마치 불을 끄듯이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도와 기쁨과 뭐 찬양과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 크게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은사 이상은 다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 주셔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집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은혜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 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이걸 찾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많이 돌리셔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 봉사할 일이 있으면 교회를 봉사해야 되고 주의 종을 받들어 섬겨드릴 일이 있으면 받들어 섬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박지혜 집사님이라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피아노 전공이라 음악 교수였어요. 기악, 음악 중에서 기악 교수. 그래서 이분이 연세대 교수를 하면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옛날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베토벤 곡을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회를 열어서 베토벤이 치는 아주 유명한 곡들을 쭉 연주를 하려고 이 순서를 쫙 만들어서 다 배포하니까 이름도 있고 또 보니까 피아노를 좀 알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베토벤 곡을 많이 들어보겠네 해가지고 그 독주의 장이 꽉 찼습니다. 박지혜 집사님이 나왔어요. 순서지에 있는 대로 베토벤 곡을 차례대로 다 칩니다. 한국 끝나면 이래서 인사하고 박수받고 또 치고 몇 곡을 딱 치고 이제 독주회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그 연주회는 끝난 겁니다. 인사를 딱 하고 들어가는데 청중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요. 그러면서 그 박수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박 집사님은 들어가 버렸어요. 박수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앵콜곡입니다. 앵콜곡을 한 곡을 더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박지혜 집사님이 다시 나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막 충만합니다. 왜? 베토벤 곡을 연주를 했는데 이번엔 쇼팽을 연주할까? 뭘 연주하지? 기대가 충만해가지고 길을 쫑긋 세우고 딱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혜 집사님은 다른 유명한 음악가들의 그 노래를 치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칩니다. 장례가 조용해요. 1절 치고 2절 치고 3절 치고 그런데 1절, 2절, 3절로 이렇게 가면서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며 우는 그러한 감동을 받은 그러한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베토벤 곡을 들음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것보다 찬송가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가를 칠 때 받은 은혜가 더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지혜 집사님은요, 자기가 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피아노 치는 거. 비록 연주회, 독주회 때는 베토벤을 쳤지만은 그 위에 앵콜곡으로는 찬송가를 침으로 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끼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분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사를 충만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행복한 삶의 조건은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겁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시작.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22절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비교적 좋은 것이 있고요, 절대적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좋은 것이 있고 특별하게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것, 절대로 좋은 것, 특별하게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좋은 것, 특별하게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좋은 거예요. 절대로 좋은 겁니다. 어느 공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을 불렀어요. 이렇게 5명. 당신 일로 와보시라. 5명이 왔습니다. 부른 사람이 이 5명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여기 와서 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 당신은요? 저는요, 제 아내 병원비가 모자라서요. 그 병원비 보태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당신은요? 나는 학교 다니기 때문에 등록금 준비 때문에 일을 합니다. 당신은요? 저는요, 여기서 일을 한동안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성경 건축을 하는데 지금 건축원금이 모자라가지고 교회가 건축하다 중단됐어요. 그래서 제 적은 힘이지만은 제가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건축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5번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5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일, 절대적으로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까? 4사람은요, 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5번째 사람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절대적인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바로 5번째 사람이 일하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요, 살다 보면 내 욕심이 아주 강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을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누르고 억누르고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인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하는 거, 이런 것만이, 큰 것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소소하고 아주 적은 거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더 크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째 행복한 삶의 조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사람들은 누가 함께 하느냐,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가 함께 하지? 여기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이 세상에서는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하면요, 가장 뒷배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권력도 10년이 못 간다고, 그런 사람도요, 그 대통령의 권좌에서 물러나면 대통령만 믿고 뭐 잘못된 일 하다가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행복을 파괴하고 불행을 만드는 마귀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맙니다. 행복도 깨지고 안정도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평안도 깨지고 말아요.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평안을 잊어버렸으면 평안이 되찾아지고요. 또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기쁨을 다시 찾게 되고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행복을 다시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무신론자가요, 입에 거품을 물고 기독교를 비판을 합니다. 막 공격을 해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에서 기독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막 거품을 물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조용하게 있는데 기독교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연설이 딱 끝나니까 반쯤 먹은 오렌지를 가지고 단상 앞으로 나와가지고 불신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욕한 그 연설을, 금방 전에 연설했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강사님, 이 오렌지가 단 오렌지입니까? 신 오렌지입니까? 물어요. 저 멀리서 오렌지 반쪽짜리를 보고 어떻게 저게 신 건지 단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내가 그걸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단지 신지를 합니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다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교회를 나와보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가 좋으네 나쁘네 뭐 이러면 안 좋고 저러면 안 좋고 뭐 이 안 좋은 점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당신이 이걸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인지 단지 모르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이 기독교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느냐.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요.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도망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도 주시고요, 행복도 주시고요, 기쁨도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면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요, 잃었던 것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행복한 삶의 조건은 흠없게 보존하라 그랬어요. 같이 합니다. 흠없게 보존하라. 흠없게 보존하라. 예.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지 못하면 주셨던 것도 다 뺏기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 뺏기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지키고 또 그것들을 절대로 다른 것들에게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더러운 흙탕물을 튀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많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7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후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만을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범사의 좋은 것만을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하면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도에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가오지 그런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는 것을 보면 2022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모두 삶과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서 영원히 물러가고 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 그리고 축복 속에서 올 한 해도 무난히 기쁨으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간직함으로 인해서 나의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크고 놀라운 기쁨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호산나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잊지 말고 만배로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축복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10의 1조를 바친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중한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교회의 축복이 이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이들에게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금을 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이 범사가 감사하는 일들만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도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이들에게 차고 넘칠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보호 충만하시니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 부모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